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는 지금 창세기의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두 번째 톨레도,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아담의 족보 이야기가 어디서 맞춰지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6장 8절에서 맞춰져요.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뭐라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하면서 창세기의 세 번째 이야기의 막이 올라갑니다. 창세기 세 번째 톨레도신 홍수 이야기로 넘어가요. 네, 대홍수 심판으로 넘어가는데, 하지만 노아의 족보니라 하면서 그 낳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창세기 첫 번째 톨레도시였던 이것이 천지창조의 내력이라, 이것이 하늘과 땅이 창조된 내력이라 하고 낳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창조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세 번째 톨레도신 창세기 6장 9절부터는요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나도 중요한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톨레도세는요 그 사람의 이름, 낳고 죽었더라 이런 사람의 이름의 나열의 어떤 족보나 계보가 아니라 이야기로 나오는 톨레도도 있어요. 이야기로 나오는 계보, 족보, 이야기, 이것을 이야기 족보라고 해요.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창세기의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두 번째 이야기인 아담의 족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또한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인 아담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보았어요. 네, 동시에 아담의 계보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가인의 후에, 그 뱀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에 그 약속된 그 여자의 후손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결국 이 땅에 들어온 죄와 사망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결국 죽었더라로 인생이 맞춰지는 건 역시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하지만 그 아담의 족보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유일하게 부각되어 보여진 한 사람을 보았어요. 그게 누구죠? 네,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옮기신 에녹 이야기. 네, 다 죽었더라로 끝나는 그 족보 이야기 가운데 유일하게 죽지 않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그 5장의 그 아담의 족보 가운데 이 에녹을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던 사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래서 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죄를 따라 경책하시거나 죄를 따라서 처벌하지 않으시고 때때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볼 거고요. 그 사람의 이름은요, 바로 노아예요. 네, 노아 보고 싶다. 네, 우리 노아 됐는데, 네,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 네, 우리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네, 그 노아. 네.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되지만 노아는 그 심판에서 죽지 않고 건져지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 창세기 6장 9절부터 펼쳐지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 보았던 에녹의 이야기나 또 노아의 이야기 모두 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에녹이나 노아가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라서가 아니라 먼저는 에녹이든 노아든 다 범죄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과 심판에서 건져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 이야기에서도 이 땅에 태어나 살았지만 결국 모두 죽었더라로 맞춰지는 그 사람들과 창세기 5장은 그 죽지 않았던 에녹을 대조해서 그 계복 가운데 보여주고 있잖아요. 창세기 6장 역시요. 역시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심판 앞에 놓여진 그런 사람들과 또 심판에서 건짐받은 그 노아가 대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쵸? 이러한 에녹과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에녹과 노아의 삶이 얼마나 대단하느냐, 너희는 에녹과 노아의 삶을 본받아라,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부분도 일부분 있지만, 에녹과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주고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창세기 6장은요, 대홍수 심판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노아와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구체적으로 보고요. 오늘은 그 홍수가 있기 전에, 그 대홍수가 있기 전에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고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죠? 네,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네. 여기에 보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노아 홍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이 이야기를 마치 신화의 이야기처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뭔가 사람과는 다른 천사와 같은 강한 존재로 생각을 해요. 네, 그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이 땅의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왜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천사와 같이 되리니 천사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쵸? 네. 예수님께서 천사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걸 비춰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들이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뭔가 어떤 신화적인 어떤 그런 인물들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 신이 땅에 내려와 어떤 아리따운 사람, 여자를 보고 아들을 낳잖아요. 그 제우스 신이 굉장히 바람둥이였잖아요. 그래갖고 여자 신들뿐만 아니라 막 땅에 내려와서 그 아리따운 사람과도 이렇게 여자를 취해서 아들을 낳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이 뭐죠? 네, 헤라클레스 들어보셨죠? 네, 제우스 신이 사람의 딸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데 헤라클레스를 낳아요. 근데 그 헤라클레스를 보면 어떤 사람이죠? 엄청난 용사잖아요. 그쵸? 엄청난 용사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헐크 같은. 네, 어벤져스에 나오는 헐크처럼 엄청난 용사.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당시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뭐라고요? 네, 용사래요. 헤라클레스 같은 강한 용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신적인 존재인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네피림을 낳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 어떤
그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용사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실제로 예전에 KBS 어떤 강연에서 서울대 교수가 나와서 이 창세기 6장의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유명한 대학에 나오는 그런 철학가 교수라 할지라도 이걸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천사도 아니고 또 신이 내려와서 그 사람의 딸을 취해서 낳은 것도 아니에요. 네, 우리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요. 지금 우리는 창세기 5장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두 번째 톨레도, 그 아담의 족보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 네, 창세기 두 번째 막인 아담의 계보를 함께 보고 있는데 이 아담의 족보 이야기가요. 어디서 맞춰진다 그랬죠? 네, 6장 8절에서 맞춰져요. 6장 8절에서 맞춰지고 6장 9절부터 노아의 족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아담의 계보를 잇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그 계보 가운데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계보와는 다른 씨, 셋의 후예로 이어지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셋의 후예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 가운데 있는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태어난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창세기 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5장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니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네,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닮은, 하나님이 자꾸 우리의 선조가 아담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누가복음의 고백에 의한 것처럼,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한 것처럼 우리의 진짜 선조는, 우리 진짜 아버지는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태어난 자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괜히 이상하게 막 어떤 신비적인 초월적인 존재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가정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 가운데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손, 그 뱀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그 가인의 도성을 쌓고 하나님과 단 쌓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포악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동화되어 살다가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다를 설명해 주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알고 당시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있던 사람들마저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인의 후손같이 되었다고요.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이 셋의 후손들마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들과 어울리면서 살다 보니까 그들과 같이 동화되고 그들이 취하던 돈과 권력과 힘을 쫓아서 살다가 보니까 그들과 함께 범죄하여 타락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의 돈과 권력과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보려고 애쓰지만 안 되잖아요. 믿음의 자녀 가운데 내가 믿음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우리 자녀들도 좀 하나님을 알고 믿음 가운데 서길 원하는데 어떻죠? 내 바람과 너무 다른 거예요. 내 맘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계보 가운데 있는 셋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삶의 내용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가인의 후손과는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의 태도가 뭐죠?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그 셋의 후예라 할지라도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2절에 나오는 동사를 주목해서 보세요. 2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죠? 보고 좋아하는 삼은지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네,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그래서 취하여 먹은지라.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장면이 떠오르죠. 동일하게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고 받고 믿음 가운데 있었던 그 자녀들이었지만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했어요. 부족함이 없었던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안에 있었던 완벽했던 선한 그 상태에서도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했던 범죄한 사람의 모습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세상에서는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지금 에덴 동산도 아니에요. 쫓겨났어요. 그 세상에서는 얼마나 더 할까요? 그러니까 보고 좋아하고 그래서 취하여 삼은지라. 창세기 6장의 이 본문은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실패했던 그 장면을요.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죠?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쾌락을 쫓아서 세상 즐거움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가인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본능을 쫓아서 마음껏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말씀을 다 어겨요.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돕는 배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대응되는 짝이라 그랬잖아요. 대응되는 짝. 남자와 여자를 대응되는 짝으로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제도는요, 1부 1처제예요.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취해서는 안 돼요. 그 이상 취해서는 안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네, 1부 1처제예요. 물론 사별하거나 그 간음해서 이혼한 경우에는 다시 재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용해 주셨고, 그거는 별개지만, 근데 가정이 있는데 다른 바람을 피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그 가정 결혼 제도는요, 대응되는 짝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꾸미게 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한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요? 아니요. 자기 마음에 들면 모든 여자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가 된 거예요. 근데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도성에서 하나님과 담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있었잖아요. 그 라멕이 칼을 들고 칼춤을 추면서 그 아데와 실라 앞에서 부르던 칼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나 찔렀어. 나 상처 입혔어. 너는 내가 77배로 갚을 줄 알아. 넌 더. 하면서 그것을 자기 아내들 앞에서 막 묻은 피 흘리는 그 칼을 막 흘면서 위협하고 협박하는 장면을 보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여자를 취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권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이 권력과 힘과 돈을 쫓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동화돼서 세속화되어서 타락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돈과 힘과 권력과 부를 쫓아서 살아갔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과 권력과 쾌락을 쫓아가는 삶의 태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남들처럼 부동산 투기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즐겁게 살면 되지 하면서 나만 아니면 돼 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가인의 후손들처럼 범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도요.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잘 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고 범죄하고 막 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죠? 범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도요.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결탁하고 타락하면 뭔가 좀 안 될 것 같잖아요.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 떠나면 뭔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요.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는데 어떻게 되었죠? 그 자식들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뭐죠? 네, 용사를 낳는 거예요. 이들을 네피림이라 불렀어요. 용사라는 말이에요. 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대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대 성공하고 명성 있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성공했다는 거예요. 모든 돈과 힘과 권력을 차지하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세상을 쫓아가도요. 어떻다고요? 낳는 자녀들이 천재에다가 똑똑하고 용사같이 용맹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명성을 얻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살아도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보다, 믿음으로 애써 사는 그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세상에서 더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안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네. 아무 문제 없네. 주일날 빼먹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별 문제 없네. 오히려 승승장구를 달리네.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세상 따라가니까 더 잘 되네. 기도 안 해도 뭐 별 문제 없네. 말씀 읽지 않고 살아도 별 문제 없네. 우리가 왜 기도 안 하고 왜 말씀 안 읽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 읽어도 지금까지 사는데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없어요. 사귀는 게 없어요. 세상과 더 가깝게 사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 안 해도 별 문제 없네. 잘 사네. 말씀대로 안 살아도 별 문제 없네. 오히려 더 잘 되네.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더 잘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컫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요,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저주입니다. 저는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목회는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라고 봐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데도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막 목회 성공했다고 막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 없이 잘 되는 목회는요 오히려 저주예요. 그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요 함께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한다고 다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3이 되었는데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그 공부한다고 학원 가고 과외 받고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은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 하찮게 여기는데 잘 돼요. 전교 1등해요. 좋은 대학 들어가요. 막 서울대 들어가고 막 인서울하고 막 그리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취업도 하고 그리고 좋은 자녀도 좋은 아내도 만나고 좋은 남편도 만나고 좋은 자식들도 낳고 이렇게 잘 된다고 교회 안에서 권사님, 집사님들의 자녀를 위해서 자녀 잘 되기 위해서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하죠.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받고 자녀들이 잘 되지만 그 자녀들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요. 근데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영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성공한다고 다 복이 아니라는 거야. 잘 되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할 때는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살아도 괜찮네, 이래도 잘 사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안 찾아요. 덜 찾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기도하죠? 평안할 때 잘 안 하죠. 평안할 때 잘 안 해요. 너무 힘들고 막 정말 난리가 났을 때 우리 뭔가 마음이 막 흔들리고 막 우리 심령이 막 파산지경이 되고 막 우리 심령이 대지진이 나서 막 어찌할지 모를 때 막 진짜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고 나는 그때 막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가 동력을 얻어요. 평소에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안 찾고 하다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 찾고 언제 기도의 동력이 생기죠? 언제 기도하게 되죠?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기도해야겠다. 언제 그런 마음이 들죠? 언제 기도의 땔감이 불붙죠? 힘들 때. 그렇게 하나님이 그 고난이 위익이 돼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지만요. 축복합니다. 지혜가 뭐죠? 지혜가 뭐죠? 내 맞고 돌아오지 말고요. 네. 하나님이 은혜로 돌보시고 보살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베풀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함께 찬양하는 게 그게 진짜 지혜예요. 왜 맞고 돌이키지 말고요. 잘 됐을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 평안할 때 더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어 사는 거, 정말 들에 핀 꽃을 바라보면서 저 장미꽃 하는 송이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교제하는 것,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그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살고 그 주님의 아름다운 찬양하고 그 천국 가운데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운데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없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아도 잘 된다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 노력과 자기 지혜로 하니까 잘 되네, 이게 성공의 노하우야 하면서 막 내 말대로 해 하면서 막 한다고, 그렇게 해서 잘 된다고 성공한다고 다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욕심대로 그들을 내어버려 두사 망하는지도 모르고 괜찮네, 하나님 내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저주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회초리라도 들어서 다시금 돌이키고 품어주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저주인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잘 되네, 괜찮네, 더 해볼까? 처음엔 조심스럽게 하는데 한 번 죄짓고 두 번 죄지면 담대해져요. 담대하게 죄짓는 대로 더 빨리 달려가요. 괜찮네, 뭐 아무 이상 없네, 괜찮네 하면서 진노를 머리 위에 쌓는 줄도 모르고 심판을 향해서 더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찾아서 볼까요? 오늘 그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말씀이라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는가?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주목해서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괜찮네, 괜찮네, 즐겁네, 행복하네. 그래서 막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임자의 임함도 주님의 다시 오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 때 만족할 때 그때 갑작스럽게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 역시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없이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믿음의 가정에 있는 그 자녀들마저 막 이렇게 살아갔어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게 없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거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에요.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았다고요? 문제는 뭐라고요? 주님 오심을 예배하지 않고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심판이 안 올 것처럼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 그랬죠? 무두셀라, 그 아들. 이 무두셀라 내 자녀가 죽으면 그제서야 이 땅에 심판이 오리라. 이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을 준비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그 심판의 때가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마음대로 괜찮네, 오늘도 막네, 괜찮네, 햇빛 쨍쨍하네, 이제 곧 겨울에 닥쳐오는데 김장 준비도 안 하고 이제 곧 심판이 닥쳐오는데도 먹을 양식도 준비하지 않고 괜찮네, 지금 잘 먹고 잘 살자, 이거 맛있는 거. 그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의 그 방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그쵸? 비 오고 막 바람 불고 태풍 불면 방주 짓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날씨 가운데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방주를 짓고 예배하고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했죠? 와, 좋다, 놀러 가기 좋다, 나들이 가자, 도품 가고 피크닉 가고 먹고 놀고, 와, 이렇게 좋을 때 결혼하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행복하게 살자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심판이 안 오고, 오늘도 맑았잖아, 내일도 화창할걸, 그 다음날 더 좋을걸, 우리는 앞으로 희망찬 날들밖에 없어. 계속 맑았잖아. 언제까지? 120년 동안 맑았잖아. 우리 평생에 좋았잖아. 심판은 안 와. 영원할 거야. 막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심판이 안 올 것처럼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담 쌓고 자기만의 도성을 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가인의 도성을 쌓고 찾아가는 그 뱀의 후손들이야 그렇다 쳐도,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마저 저기 가인의 도성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기 문명 봐, 엄청나, 발전 선진국이야. 저기 막 문화와 예술이 발전해서 기술이 엄청나. 저기는 저기 사람 부족한 게 없어. 강대국이야.
하면서 막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산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더 친해져야겠는데, 성공하려면, 잘 살려면, 나 혼자 벼락거지 안 되고 저 사람들처럼 부유하게 잘 살려면 저 사람들 쫓아가야겠는데 하면서 돈 버는 방법, 힘을, 권력을 취하는 방법, 그게 뭐지? 여기서는 안 되고 저기 가서 알아봐야겠다 하면서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 사람들과 동화되면서 세속화되면서 타락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말하는 거대로,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 담쌓고 사는 자기만의 방법과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것을, 그들이 따르는 시대, 사상과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그것을 취해서 사니까, 보고 좋아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사니까 어떻게 되죠? 번직하고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되죠? 세상이 어떻게 되죠? 가인의 도성에 살았던 라멕처럼, 칼의 노래를 불렀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포악해졌어요.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과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물들어간 거예요. 습관된 거. 그들의 방식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들의 논리는 힘의 논리예요. 돈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같이 포악해진 거예요. 내가 더 많은 행복과 그걸 누리려면, 힘을 누리려면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 돼. 내가 더 강해져야 돼. 내가 갑이 돼야 돼. 그래서 나는 갑질당하면 안 돼. 내 갑질을 하는 위치에 있어도 나는 을이 되면 안 돼. 갑질당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갑질을 하는 위치에 올라서서 갑질을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포악해지는 거예요. 종이 되어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의 모습은 아예 다 사라지고 세상의 논리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포악한 사람들로 가득 찬 적자 생존과 양육 강식의 법칙이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컫는 그 믿음의 사람들 안에도요, 그 마음이 다 자리 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의 주되심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만몬 올려놓고 돈과 힘과 권력을 주차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했던 나라는요, 칼의 나라가 아니라 은혜의 나라였어요. 사랑의 나라였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지으신 그 세상과 그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 라고 하셨고, 그래서 사람에게 뭘 주셨죠?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세상에 복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고 기뻐하셨나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셨죠?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네.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셨어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흡족해 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고 한탄하고 근심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7절 말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만든 사람, 세상과 사람을 보면서 심히 보기 좋았더라,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면서 뭘 주셨죠? 복을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시죠? 근심하고 슬퍼하시면서 한탄하시면서 뭘 주시죠?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축복에서 심판으로 바뀐 거예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해서 한심하고 근심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죠. 처음에 창조한 그 세상이 보시기 심히 좋으셨고, 그래서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살펴 안에서 축복받고 그 샬롬을 누리며 사는 건데,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건데, 여기서는 반대로 나타나요. 사람의 죄악을 보시자 한탄하시고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주님이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내가 축복하고 싶다. 내가 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너무 좋다. 생각만 해도 복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구나. 이렇게 반응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세상을 쫓아가는 나를 보면서 한탄하고 근심하시면서 언제 이 녀석을 심판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축복하고 건면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심히 보기 좋았더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생각만 해도 좋아서 축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건면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고 그렇게 여기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담의 그 계복 가운데 있는 셋의 후손들을 보면서도 한탄하고 근심하셨어요. 가인의 도성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보시면 어떡하실까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 교회를 보실 때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없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닮지 아니하고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닮은 모습은 전혀 없이 쉽게 노하고 쉽게 성내고 쉽게 분내고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왜 저래?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안 되겠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때로 교회 가운데 올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는요, 때로는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또 불편한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사실 교회는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교회는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다 모나고 죄 많고 허물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나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다 죄인이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은혜로 사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면서 그냥 우리를 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이제 조금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사람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 없이는 이게 불가능해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모든 교회는요, 주님이 필요하고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 없이 사람의 마음만 가득하면 그만큼 슬퍼지는, 그만큼 악해지는 곳도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세상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건면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 어떤 사람이 올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서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좋은 옷 입고 부자가 들어오면 오셨습니까? 세신자 왔다. 조신자 왔다. 와, 부자 같아. 와, 교양 있고 수준 있는 사람 같아. 와,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오다니 하면서 여기 좋은 자리 있으니까 여기 앉으세요 하면서 막 안내하고 좋은 자리 딱 앉아, 막 성경책 주보 막 다 갖다 주면서 여기 앉으세요 하면서 막 환대하는데, 그 야고보 교회에 가난한 자가 왔어요. 허름하고 남루해 보이는, 볼품없는 가난한 자가 오니까 그 야고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죠?
본체만치 하는 거예요. 앉든지 말든지. 아, 왜 저런 사람이 왔어? 아, 냄새나. 아, 왜 저런 사람이야? 막 하면서, 아, 우리 섬겨야 되잖아. 아, 진짜 막 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죠. 세상에 그런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몸이라고 불리는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죽어 있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주님의 마음이 없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몸이 불편한 사람도요, 가난한 사람도요, 세상에 의지하거나 기댈 곳 없는 사람도요, 또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도요, 또 어리거나 문벌이 좋지 아니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로 보내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누가 오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환영하고 품어주고, 정말 세상에서 숨쉬기 힘든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숨을 쉬고, 세상에서 숨쉬기 힘들었지만 이곳에 와서는 숨을 제대로 좀 쉬는 거예요. 그렇게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삶의 희망을 찾아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원해요. 꼭 우리 교회만으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주께로 더해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길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시는, 그래서 복 주시고 싶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동행하고 싶은, 그래서 주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의 아름다운 일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모시고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길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천국의 기쁨과 그 복을 누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네, 여기서 마치면 좋겠지만 네, 조금 더 할게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란데 은혜도 얘기 안 하고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떤 자들이 은혜를 입는지, 은혜를 입는 게 뭔지 조금만 더 할게요. 그리고 본격적인 거 오늘 다 안 하고 걱정 마세요. 다음 주에 할게요. 네, 다음 주에 아마 더 빨리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요청에 들어왔는데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과 중고등부 아이들도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리가 비좁을지 몰라도 함께 연합을 드릴 거예요. 의자를 더 갖다 놓든지 아니면 3층, 4층 이렇게 비대면으로 같이 동시에 하든지 이렇게 할 텐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좀 짧게 끝낼 생각이에요. 말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하는 그 셋의 후손들마저 가인의 후손들과 마찬가지로 마음과 생각이, 그 계획이 항상 악했어요.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뿐만 아니라 그 행실이, 그 계획이 행하는 게 항상 악했어요. 그래서 가인의 도성에 사는 사람이나 믿음의 자녀들이나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별 차이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거 빼놓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그들과 동화되어 가니까 어떻다고 얘기하죠?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보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어서 온 땅이 부패해서 포악함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13절에도 보면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여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포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포악해져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왜 심판하신다고요? 포악이 가득해져서요. 포악이 뭘까요? 포악이 뭐죠? 포악하다는 말이 뭐죠? 국어 사전에는요, 사납고 악하다로 나와요. 다시 말하면 힘으로 남을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요, 포악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보았던 그 가인의 후손이었던 그 라멕을 봤잖아요. 그 칼의 노래를 부르는 그 칼에서 막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걸 아다와 실라 그 아내들 앞에서 부르면서 너도 까불면 죽을 줄 알아 하면서 막 휘둘렀던 그 포악했던 라멕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인물이라고 하면 히틀러나 푸틴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상처 입히고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가요? 가진 힘과 권력이 다르기 때문에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악하고 포악함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기적이고 포악하게 된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으셔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 육신이 되었다는 표현을요, 다른 번역 성경에는요, 혈기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어요. 혈기가 되었다. 즉 하나님 없이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혈기가 가득해요. 분노가 가득하고 성을 잘 내요. 우리 주님은 온유하시잖아요. 온유한 모습은 없고 혈기만 있어요. 포악함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혈기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혈기 부리지 않으시길 권면합니다. 우리 중에도 성질 죽여야 될 사람들이 많죠. 그쵸? 저부터 죽여야 되는데 우리 중에서도 혈기, 성질 죽여야 될 사람이 많아요. 그쵸? 하지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잠언에 보니까 그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던데, 성내는 아내와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네, 가끔 광야가 그리운 남편분들도 계시지 모르겠지만 네, 성내지 않길 축복합니다. 네, 함께 있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하고 아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막 이렇게 네, 온유한 행복에 넘치는 가정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네, 사람이 혈기가 되고 포악해지면요,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을 떠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문맥을 잘 보세요. 3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네, 문맥을 잘 보세요. 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고 나오잖아요. 이 말은요, 성령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요, 노아 당시 육신이 된 포악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그들의 날을 120년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뒤로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짓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120년 뒤에 홍수 심판이 땅에 임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호흡이 어디 있는지 알라는 거예요. 사람의 호흡 역시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주는 그 호흡으로, 그 생명으로. 근데 그들의 날의 연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고 120년 동안, 그들의 날은 앞으로 120년이 되리라는 거예요. 120년 뒤에 홍수가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사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만큼요? 120년 동안 오래 참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는 말의 유력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요, 사람의 수명이 이때부터 120세로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근데 둘 다 타당한 해석이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해석은요, 이때부터 사람의 연수가 120세로 줄어들었다. 이 해석은 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왜냐하면 창세기 9장 29절에 보면 노아가 홍수 후에도 몇 년을 더 살죠? 홍수 심판 이후에도 성경에 보니까 350년을 더 살아요. 120년도 훨씬 더 많죠?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가 되어서 죽어요. 아담도 오래 살고 이삭도 오래 살아요. 120년 훨씬 넘게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요,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확 줄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그 고대, 그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사람이 연수가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죠. 그쵸? 근데 그 다음에는 수명이 확 줄어서 오래 살아야 100몇십 년이에요. 창세기 5장의 족보만 보더라도 사람이 1000년 가까이 사는데 홍수 이후는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이요? 노아 말고는 특별히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사람은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러나 누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게 돼요. 누구죠? 네, 노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이에요. 네, 순서를 자세히 보세요. 질문하겠습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서 구원을 받았나요? 다시 질문할까요? 다시 질문할게요.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서 은혜를 입은 건가요? 아니죠. 그럼 뭐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다음 말씀 9절,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일 수 있었다는 거.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그럼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죠. 거꾸로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어서. 그래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다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십자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셨잖아요. 온전하게 하셨잖아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노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홍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건요, 노아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노아 역시 아담 이후에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노아 역시 사람이에요.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계획이 항상 악한 그 사람이에요. 똑같은 죄인인데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요. 노아가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9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문맥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완전한 자라고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죠? 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를 이야기해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근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관계를 전제해요. 그렇죠? 관계를 전제해요. 혼자서는 동행 못하죠.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못하는 거잖아요. 온전하다의 의미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도 아브라함이 완벽했나요? 아니죠. 막 안에 팔아먹고 막 나쁜 짓 하고 막 믿음 없는 짓도 많이 했잖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완벽하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주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나의 언약 가운데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 관계 안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임을 알라. 내가 너와 동행함을 알라. 이 관계를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외에는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이상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허물과 죄가 있어서 완전해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완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 순종해야 돼요. 그럼 완벽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이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온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알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혼자 못 서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주 없이 혼자 못 서요. 하나님을 의존해야지만 바로 설 수 있고요. 하나님을 의존해야지만 온전히 살 수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 혼자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가지가 끊어지면 열매를 못 맺죠. 하지만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온전한 자리에 있을 때, 연약하고 흠이 많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요, 갓난 아기는요, 부모를 의지해야 온전해져요. 온전하게 자랄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은혜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바른 관계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은혜의 자리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랑하면 그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원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뭐지? 그래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뜻을 헤아려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나요? 감사 예물을 드리나요? 아니죠. 이쁨 받기 위해서 복 타내기 위해서 하나요? 아니죠.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해서, 은혜 주신 게 감사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지켜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게 감사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감사의 고백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자녀된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은요,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임을 아는 거죠. 나도 노아의 때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기 원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 없어요. 믿음의 자녀로 살았지만 가인은 도성에서 안 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있었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정말 소수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입어서 부름 받아서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 역시요. 이 시간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자리 안에 와 있는 것도요. 내가 이 시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역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며 은혜임을 알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또 누리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